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붉은 줄을 메어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패의 요인을 정보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전자문명이 아닌 시절에는 사람이 하는 정탐꾼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여리고성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격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 이스라엘과 여리고 두 진영 사이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공략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첫 번째로 치르는 정복 전쟁입니다. 앞으로 있을 가나안 7족속들과의 본격적인 전쟁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투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패하고 도망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곳까지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백성들의 순종과 그에 따른 준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합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의 기록물을 통해서 보면 여리고성은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아주 방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고 또 라합의 표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기적의 모든 일들과 많은 이방 족속들을 이렇게 격파하고 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속속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젊은이를 정탐꾼으로 이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의 인구와 자원 그리고 성의 견고함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두 진영이 아주 팽팽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이 견고하다는 것은 그들이 대비를 잘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진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낯선 이방인과 방문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탐꾼 색출 작업이 민과 관이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번에 오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정탐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장면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그럼 벌써 알고 있죠?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이미 정탐꾼들이 노출된 겁니다. 이쪽의 첩보 전략이 들어오는 정탐꾼들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가족이 있는 이스라엘 본진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처음부터 찾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 기생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기생으로 번역된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는 몸을 파는 사람 혹은 창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뜻에는 이 또 다른 직업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어떤 여관과 같은 객잔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병행한 천한 집의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라합의 집은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유흥가이자 여관 같은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정보도 얻고 또 그곳에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나 우연보다도 정탐꾼들이 그 집으로 가게 된 것은 명백한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여관들 가운데에서 굳이 기생 라합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불리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겨준다는 것이 무슨 죄에 해당이 됩니까?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한 은닉이나 보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그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법의 상황으로 본다면 반역자나 적국을 도와줬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삼족을 멸하거나 그 가족들 전체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게 되는 여인의 신 한 구절과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보면 그녀의 선택이 절대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조화 선지자 482페이지에 여인 라합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뭐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발설이라도 되고 정부의 관계자들이 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돕습니다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합의 이 말은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생 라합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리고 왕에게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5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줄을 내려주면서 어떻게 도망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런 그녀의 행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자기가 숨겨준 두 정탐꾼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기생 라합이 올라가서 그 긴박한 상황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정탐꾼을 말하죠.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는 거예요. 라합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두 정탐꾼이 숨어있는 3대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 지붕에 숨어서 잠이 들려는 두 명의 정탐꾼을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덤덤하게 해요? 뭐 그랬다더라요? 아니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좀 바꾸어 얘기를 하면 감격과 경외에 찬 모습으로, 그리고 소문에 듣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파송된 2명의 정탐꾼들을 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듯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여인의 확신에 찬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이 되었고요. 다윗은 물론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어머니가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당면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누구 앞에 맹세를 하고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너희의 약속이 아닌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용기에 감동한 이 2명의 정탐꾼들은 그녀의 요구대로 징표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여기에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 혼돈의 순간에도 당신을 죽음에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라합의 생명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더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장면이 겹쳐지면서 떠오르십니까? 패스 오버 6월절입니다. 죽음의 그 심판이 그들의 집은 넘어가는 장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번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왜 하필 붉은색일까? 글씨도 그래서 붉은색으로 썼습니다. 넥타이도 붉은색을 했습니다. 색깔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된 색깔은 모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얀색, 파란색, 특별히 성경에서 쓰여진 성막에 쓰여진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은 아주 굉장히 깊은 뜻과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색 실과 홍색 실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고요. 또 왕의 존귀한 어떤 그런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색과 홍색 실을 낼 수 있는 염료가 아주 이 붉은색 달팽이 수천 마리를 끓여야만 거기에서 염료가 나오기 때문에 희생을 상징하고 아주 비싼 값이 치러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붉은색은 긍정적 의미의 붉은색이 있고요. 부정적 의미의 붉은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긍정적 의미에서 이 빨강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희생,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심판자, 메시아, 성령의 불을 나타낼 때 붉은색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상징이 가장 큽니다. 무슨 색이죠? 붉은색입니다. 생명을 부여하고 더러움을 정화하며 영혼을 성스럽게 하는 보혈은 정신의 힘과 속죄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피는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부정적 의미에서도 빨강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불순과 폭력, 죄, 전쟁, 사탄 등을 상징할 때 붉은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용을 무슨 용이라고 합니까?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또 무슨 말이 등장하죠?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과 전쟁을 상징할 때도 붉음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뭐와 같이 이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죄로 상징되는 붉음은 예수님이 흘리신 붉은색 선홍빛 피로서만 깨끗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가 붉음으로 상징되고요. 그 치명적인 붉음이 오직 예수님의 피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에 어쩌면 붉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빨강은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붉은색은 라합의 타오르는 불타는 믿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자신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추고자 했다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외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의로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로움은 있었지만 그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라합은 그에게 주어졌던 자신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그녀에게 침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소설가 가운데 오르한 파묵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썼던 작품 가운데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붉은색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빨강이어서 행복하다. 나는 빨강이죠. 뜨겁고 강하다. 나는 눈에 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는 숨기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 섬세함은 나약함이다. 무기력함이 아니라 단호함과 집념을 통해 실현된다. 나는, 그 다음에 밑에 제일 밑에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다.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작가는 이 글에서 빨강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의 말처럼 빨강은 사람들의 감각과 열정을 자극하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강하게 전달하는 색이 빨강입니다. 감출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라합의 열정적인 믿음을 표현하기에 이 빨강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정탐꾼들을 감추어주고 지붕에 숨기는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추적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줘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세 번째, 성벽에 붙어있는 자신의 집의 이점을 살려서 정탐꾼 두 사람을 위해 긴 줄을 마련해서 그들이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언하죠. 3일을 꼼짝 말고 숨어있다가 도망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얼마나 대범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확신에 찬 행동을 합니까? 그녀가 여리고성에서 받았던 대접은 비천한 여인이었고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녀의 직업이나 그녀의 과거의 삶이 그녀의 믿음을 가두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응답받고 부르심을 받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긴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살몬이 이 여인의 믿음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음을 그녀의 성격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런 결단력으로 이 정탐꾼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 그녀의 바램대로 징표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탈출시켜준 창문에 진홍색 밧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온 가족과 친척을 모두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 전야에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야의 마지막 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렇게 오버랩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양을 잡아 그들의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붉은색 양의 피를 묻혀 표식을 해두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표식을 보고 넘어가는 장면. 그때 그들은 경외함으로 온 가족이 흩어져 있지 않고 한 집에 다 모여서 준비를 끝내고 출정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그 긴 밤을 지새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갔던 이 줄과 그 다음에 라합이 자기의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 창문에 걸어두었던 이 두 줄은 같은 줄이다, 아니다. 같은 줄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다. 뭐 같아도 되고 뭐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좀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같은 줄은 아닙니다.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도망갈 때 사용할 수단을 창문에 달아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정이 긴 성벽에서 내려올 때 썼던 줄은 이런 작은 줄이 아니라 아주 굵은 장정 한 100kg 이상의 장정 두 사람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굵은 줄이어야 합니다. 동아줄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굵은 동아줄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창문에 턱 걸쳐놓으면 나 스파이요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생 라합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우리들의 존재,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에도 발설하지 말라는 비밀 정보에 대한 약속을 정탐꾼들에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너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속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될까? 여기 보면 줄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줄 코드는 밧줄로 번역된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얇은 줄을 말합니다. 이 줄은 티쿠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아주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쓰임새가 재밌습니다. 이 티쿠아라는 단어가 구약의 다른 곳에서 몇 번 등장하느냐면 3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티쿠아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근은 꼬다, 묶다. 무슨 줄이냐면 3대 안에 있는 그 작은 이 대들을 묶어서 꼬은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꼬다 묶다는 뜻이고요. 뜻은 뭐냐면 티쿠아는 소망이나 혹은 바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여졌던 이 티쿠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으로 쓰여졌냐면 견고하다, 강하다. 그런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확신하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로 티쿠아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DA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붉은 줄의 이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아마도 3대로 만든 줄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장사 물품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주의를 끌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3대가 가득 있는 이 줄기가 있는 이 지붕에 그 사람들을 숨기는 장면을 보면 이 3대 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이 붉은색 줄은 그녀에게 소망이자 강력한 믿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붉은색을 그녀에게 요구한 것은 저 백성들, 여리고성에 있는 저들과는 다른 분리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백성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분리의 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이 땅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식의 표, 하나님의 인을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쓰여진 말이 이거죠.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한 색깔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우리의 색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융합되지 않는 우리들만의 색깔. 그것은 라합의 경우처럼 그러한 색깔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주석 97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정탐꾼들은 그들이 올 때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확실한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점점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색깔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된 도로에 이 바닥에 그어진 표지판처럼 그저 윤곽만 남고 흔적만 남은 가치 없는 색깔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합의 소망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진홍빛 피를 생각하며 선명한 믿음의 붉은색 밧줄을 우리 믿음의 창에 메어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했고요. 이제 라합은 붉은색 줄을 메어두게 됩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이 떠나가자마자 라합은 그들이 해준 말을 떠올리면서 붉은색 선명한 줄을 창문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줄이 아닙니다. 그녀가 창문에 단 붉은색 줄은 그녀의 간절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매일매일 그 줄을 확인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붉은색 줄을 창문에 달아놓고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줄이 그대로 잘 달려 있는가? 혹은 바람에 날려 창 안으로 넘어온 것은 아닌가? 붉은색이 탈색이 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 했을까요? 그 붉은색 이 줄을 점검을 하며 먼 지평선 너머에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러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녀는 매일매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줄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 줄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평범한 줄이었지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줄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은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더욱 치밀하고 더욱 섬세한 과정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디테일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좀 털털하신 분일까요?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아주 치밀한 계획과 한치의 빈틈도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가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누구에게요? 그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다. 여러분,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지도하심입니까? 일말의 오차도 없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식은 해놓았지만 백성들 모두에게 하달된 붉은색 표식에 대한 명령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칫 흥분한 백성들이 살육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물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처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공포와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절대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라합 단 한 가정을 위한 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런데 그녀에게 허락된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으로 가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합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어머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본진에 올 때까지 이 홍색실을 성벽에 단단히 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맨다는 것은 연결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묶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라. 믿음과 거룩함이 그대들을 영원하신 분에게 더욱 밀접하게 결속시켜 주면 줄수록 그분의 처사의 공의로움이 더욱 분명하고 밝게 그대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생명, 곧 영생을 그대들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삼으라. 그대들의 헌신을 완전하게 하라. 그대들의 재산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붙들어 매라. 마음이 하늘의 영향을 받을 준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그대들의 심령 속을 비추어서 잠자는 모든 정력을 일깨워 줄 것이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붉은 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함없이 단단한 모습으로 지금 여전히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혹은 국가 기념일마다 그때 개항하는 국기처럼 간헐적으로 그저 죽지 못해 살거나 혹은 살기 위해 연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합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에 붉은 줄을 매달고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축복하시는가에 대한 너무도 분명한 결과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자기에게 온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또 약속대로 약속의 붉은 줄을 걸어놓은 이후에 상당한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해주고 내일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탐꾼이 3일을 숲속의 숨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위에 수일이 걸렸고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습니다. 요단강 도하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길갈에서의 헌신을 다짐하고 오는 여정에 다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3일에서 7일 정도는 아무런 일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예식 이후에는 며칠 동안 다시 지체하게 됩니다. 다시 할례 이후에는 가나안 첫 수경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또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천사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약속을 하고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신 분 알죠? 지하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타면 1분이면 됩니다. 시간이 다른가요? 체감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간의 오차 없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진행했겠지만 기다리는 라합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여리고성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빙빙 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 얼마나 마음 졸이는 시간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라합의 믿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다림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서도 기다림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아라랏산에 배가 닿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13년의 세월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지금처럼 라합은 천천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급함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라합이나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과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기다림의 과정을 겪는 또 인내하며 겪는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유다서에 있는 기별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든든한 밧줄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 믿음의 창문 위에 걸어놓고 주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을 붙드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을 붙드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여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부족함을 가리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병원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기도 목록은 물론이요 우리가 입술로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 백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